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개새 스쿨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3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좀 뚱뚱했었어. 한 83kg? 한 83kg 정도까지 갔었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당뇨병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당뇨병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매번 그 체중 감량하라고 한 10kg 빼야 된다고, 그래서 73kg까지 빼라는 얘기를 늘 하셨는데, 너희들 다이어트 하는 거 쉬우냐 어려우냐?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딨어? 10kg를 빼라 그럴 때 할아버지가 박사를 공부를 하라는 게 더 쉽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속으로 웃었었거든. 그런데 결국 할아버지는 성공했어. 할아버지는 지금 73kg보다도 더 많이 빠져 있거든.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재보니까 한 68kg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날씬해졌지,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몸도 가볍고 아주 건강이 좋아졌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요요 없이, 너희들 요요 알지? 이렇게 다이어트 했다가 다시 또 뚱뚱해지고 그러는 거. 할아버지는 요요 없이 성공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니? 조금씩 10년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뺐어. 몸이 눈치 못 채게 할아버지가 세운 방법이야, 전략이야. 한꺼번에 많이 빼겠다 생각하면 몸이 긴장한데, 그래서 자꾸 지방을 축적하고 그래서 실패한다거든. 그래서 한 달에 100g, 200g, 그러니까 뭐 빼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100g, 200g 단위로 빼기 시작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을 재고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했어. 몸무게가 전날보다 100g이라도 더 올라가면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급격하게 뭐 한 달에 몇 킬로를 빼고 그렇게는 안 하고 조금씩 한 달에 100g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하니까 10몇 킬로를 성공적으로 뺄 수 있었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아버지는 성공했었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데 그게 너무 멀어 보였어. 그래서 롯이 그 천사에게 얘기해. 너무 멀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으로 피신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그것도 괜찮아. 일단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게 중요해. 그냥 그 작은 성으로 가면 내가 그 성은 멸하지 않으마. 그래서 롯이 그 성으로 피난을 했어. 도망했어.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롯이 소알이라고 불렀대.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작다라는 뜻이래. 조그만 성이었기 때문에 소알성, 다시 말하면 작은 성이었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떠나는 거,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고지를 정복한 후에는 내려와야 된다. 정복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성공 속에 있는 패망의 인자가 된다 하는 얘기를 너희들에게도 오랫동안 했었지.
그런데 떠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해야 해. 할아버지는 은퇴할 때 완전히 이제 뭐 원로 목사 이런 거 하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떠났는데 할아버지가 떠나는 연습을 오랫동안 했었어. 할아버지는 조금 큰 교회 목사를 했었잖아. 큰 교회 담임 목사는 고난이 굉장히 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고난을 여러 목사님과 나누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보통 담임 목사, 부목사 그러는데 그 사이에 전임 목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전임 목사는 교육을 전임하는 목사, 선교를 전임하는 목사, 또 행정을 전임하는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하는 역할과 그 일을 맡긴 거야. 보통 부목사하고는 달리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돕는 목사거든. 그런데 전임 목사는 담임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봉급 체계도 부목사님보다 다르게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사무실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전임 목사님은 그냥 부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 담임 목사를 그만두게 될 때 어렵지 않았어. 큰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려면 어려운데 조금씩 떼서 분할하고 자기 일을 줄이고 그러다가 내려오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 몸무게를 갑자기 10kg, 20kg를 줄이는 게 아니라 100g, 200g씩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65kg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가 전략을 세웠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연습한 거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전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하게 돼.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교인들이 할아버지보다 그 전임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할아버지도 그게 조금 안 좋거든.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어째 교인들이 저 목사를 좋아하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했었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좋은 선배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을 만났어. 할아버지가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있었는데 부목사 중에는 할아버지가 제일 나이가 적은 목사였었어.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은 할아버지보다도 10살, 12살 이렇게 더 많은 맏형님 같은 분들이었거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멀리 미국을 가신다거나 하면은 수요 기도회나 이런 설교를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좀 불편하더라.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조그만 막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셉이 마치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동생 형들한테 미움받고 따돌림 받고 그래야 되잖아. 그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어. 어느 목사님, 어른 목사님 아직도 기억하는데 할아버지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하고 왔더니 이렇게 와서 악수를 하면서 김 목사 오늘 설교 너무 잘했다. 너무 좋았다. 오늘 설교 말로 홈런이야.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더라. 그게 너무 감사했어. 자기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관심이 자기가 아닌 막내 동생 같은 저 할아버지 목사한테 왔는데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구나. 나도 이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연습했어. 나보다 교인들이 다른 목사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면 할아버지도 좀 불편하거든. 그런데 그 마음을 연습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다 내려놓고 떠나는데 도움이 되었거든. 그런 식으로 큰 일부터 실천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 그게 롯의 소활성으로 피신한 전략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 은퇴할 때 가서 잘하면 되지. 마음 먹었다고 되지 않아. 조금씩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소활성으로 도망가고 피난하고 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쉽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도 전략인데 너희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완전한 성공적인 떠남과 내려옴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가 자리도 내려와야 되지만 돈도 떠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지. 5천 명분을 버는 건 중요해.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 깔고 앉아있지 않고 먹이는 사람이 되려면 그 5천 명분을 번 능력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한꺼번에 그거 못해. 그래서 조금씩 연습해야 돼. 할아버지 때는 길 가다 보면 거리를 걷고 그랬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일부러라도 아이들한테도 가르쳤어. 동전이 없으면 가서 동전 바꿔서라도 드려. 그냥 동전 바꾸고 저거 하면 그냥 큰 돈 드려도 돼.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려줄게. 이러면서 연습을 시켰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돈 쓸 줄 아는 훈련을 이렇게 했어서 할아버지가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것까지 했었거든. 그래서 이삭죽기 운동도 하고 돈 잘 쓰기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재산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됐었는데 너희들도 결심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실천해서 소활성으로 피신해서 완전한 떠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되기를 바란다.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었지? 그렇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에게 떠남과 내려옴과 쓸 줄 아는 것을 여러 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부담 없이 하다가 나중에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소활성으로 피신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결국 드디어 마침내 떠날 때 어려움 없이 잘 떠날 수 있는,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등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고지를 정복하는 걸 성공이라 그래. 물론 고지를 정복하는 게 성공이지. 부자 되는 거, 높은 사람이 되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성공이야.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거기서 내려오는 게 성공이라 그랬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건 누구나 못 올라가지. 거기 올라갔을 때 그건 큰 성공이지. 그런데 거기 있으면 죽잖아. 내려와야지. 등반의 성공은 고지를 정복한 후에 무사히 땅 밑에까지 내려와야 성공이지.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그 정상 정복에는 성공하고 하산에 실패해서 죽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많잖아. 그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소활성으로 피하듯이 조금씩 익혀서 나중에 완전한 하산에 성공하는 진정한 인생의 등반에 성공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